예전부터 그런 종류의 책들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내가 만약에 5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뭐라고 조언을 할 것인가? 혹은 최고의 경영인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창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뭐라고 조언해 줄 것인가? 가정을 50년, 40년 지켜오신 분들에게 결혼식에 지금 가는 신랑 신부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냐고 이런 질문을 갖고 쓴 책들이 있습니다. 다 지혜에 대한 책들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거의 여러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겠습니까? 강남에 땅 사라. 나중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생기는데 처음에 주식 사라. 삼성전자 샀다가 언제 팔아라.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시인인 킴벌리 커버거라는 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을 마치면서 한마디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전도서의 주인공인 코헬렛 전도자는 마지막 장에 가서 늙어가는 이 육신을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중간 핵심 부분은 다 늙어가는 육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죠. 그 가운데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과거에 젊었던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3절부터 이 몸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아름답게 얘기하지만 이게 다 힘이 없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발이 떤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는다는 말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빠져서 이제는 씹기도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빠지면 맷돌 빠졌다 그러면 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잠이 적어지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점점 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표현조차도 머리가 희어진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코엘렛이 이 마지막 삶, 내가 이제 끝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외치는 것은 헛되다, 여전히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 헛됨 속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내가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서, 더 많은 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 창조주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전도서를 소개하면서 이 전도서가 성경에 있는 세 개의 지혜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세 개의 지혜서는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성경책은 각각 아주 다른 위치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낮은 곳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욥기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코엘렛처럼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즐거움과 좋은 먹을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말하는 바로 높은 곳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중간의 삶은 누가 다루고 있겠습니까? 잠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서 지혜를 외치는 세 개의 성경이 공통되게 갖고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처음, 창조와 심판은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양쪽에 다 서 계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고고학자와 신학자가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고고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물을 있는 사물로 보지 그 안에 영혼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유물론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입니다.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관이 우리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이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특별한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물론적인 사고관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딱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여행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 유물론적 사고관이죠. 하지만 우리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보는, 우리의 육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끊임없는 우연의 반복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코끼리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조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연히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연에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제가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특정한 창조론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특별한 창조론을 붙잡죠. 저는 창조의 세계는 신비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6일 만에, 문자적으로 6일 만에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이 세상의 역사가 딱
딱 성경에 나온 그 계산할 수 있는 역사로서 5,000년밖에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서 지층을 보면은 5,000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저는 창조론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그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믿어서 창조인지 과학인지 모르는 그 애매모호한 공간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 속에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그저 세월 속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의미를 갖고 그 창조주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해 위의 삶, 바로 영원한 삶을 찾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와 방금 말씀드린 지혜서 가운데 전도서, 잠언 모두의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욥기의 마지막에 너무 뚱딴지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욥에게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주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왜 너에게 고난을 주었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이걸 당하는지 세상에 알 길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알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에게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잘 하시다가 암이 걸리신 권사님 만나서 다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욥에게 다 이런 뜻이 있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나타나셔서 보십시오.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창조 세계를 쫙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이 신비한 동물들을 보여주십니다. 너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니? 리워야단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악어를 이해할 수 있겠니? 코끼리를 이해할 수 있겠니?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 산이 어떻게 생기는지, 바다가 어떻게 생기는지 온 우주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저 별과 달과 해를 보여주시면서 이 신묘막측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다의 아주 일부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동해안 갔다 왔다고 해서 바다를 아는 게 아닙니다. 잠깐 물에서 첨벙거렸다고 내가 한 10m 안에를 봤다고 바다를 아는 게 아닙니다. 바다는 넓고 깊어서 수천 미터를 내려가도 끊임이 없는 그 깊은 바닷속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 어떤 광물이 있는지, 어떠한 생명체가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저 우주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달나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달을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일 가까운 달도 갔다 온 사람이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우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창조 세계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에 헛되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범블비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범블비는 우리말로는 호박벌, 더 정확하게는 뒤엉벌이라고 하는 벌입니다. 저도 저희 동네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 갔더니 길바닥에 이 범블비 하나가 죽어서 떨어져 있었어요. 아시죠? 이렇게 통통한데 털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열심히 날아다니는 벌입니다. 이 범블비는 생물계의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에 프랑스의 곤충학자인 아우구스트 마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범블비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벌이 나는 것은 불가사의다.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덩치를 가진 애가 아주 작은 날개를 갖고 날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범블비는 어떻게 보면 경의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입니다. 노래도 우리 잘 아시겠지만 The Flight of the Bumblebee라고 해서 왕벌의 비행.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바비 맥페린이랑 요요마랑 연주했던 아름다운 한번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습니다. 네.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근데 그거를 듣고 있으면 이 범블비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상상이 됩니다. 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날아가고 떨어질 것 같은데 날아가고. 자, 이렇게 범블비가 말도 안 되게 큰 덩치를 작은 날개로 날릴 수 있지만 반대로 날개는 큰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뭡니까? 닭입니다. 닭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날개 가졌으면 날았습니다. 근데 닭은 그 큰 날개를 갖고도 맨날 발싸움 하려고 날지 실제로 날지를 못합니다. 지붕에서 떨어져 내릴 때도 얼마나 위험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닭은 날기 위해서, 닭의 날개는 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조의 신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될 것 같은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전도자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얘기하기 바로 전장에 9장 11절에 이러한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것이 유물론적 사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을 볼 수 없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제일 빨리 달리던 사람들이 어느새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뒤에 처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건강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용사가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일을 행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어리석지만 가장 복된 삶을 살고 가장 연약하지만 승리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우연과 물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연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번 주우면 평생의 바닥만 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연히 나에게 그런 좋은 것이 오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또가 물론 나라의 어떠한 사업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연을 믿고 살아간다면 가서 로또 사십시오. 되면 저에게 10% 주시고.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난 여기서 제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과 전혀 반대죠. 가장 힘센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신비하게 운영하셔서 용사가 아니었던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용사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의 용사들이 승리하는 걸 보십시오. 작은 자들이 승리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늦게 출발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늦게 출발했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도착하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평생에 2번 울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물론 이것도 2번 울었다는 게 말은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전설이 늘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아주 가까운 부하와 레슬링 시합을 했습니다. 레슬링을 하는데 이 부하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렉산더 대왕을 이겼습니다. 눈치도 없죠. 알렉산더 대왕이 바닥에 누워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 부하가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왕이시여,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내가 져서 우는 게 아니다. 내가 땅에 누워보니까 이 수없는 땅을 내가 얻었는데 결국 내가 누울 자리는 요만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째 운 사건은 그가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갔을 때입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용사이고 영웅입니다. 거의 신의 경제에 이르렀다고 하는 용사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고 그의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경배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의 무덤에 갔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부하가 또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이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성을 뺏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위대한 작가인 호메루스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며 함께 경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아킬레우스와 다르게 수많은 성을 빼앗았지만 나에겐 호머가 없기 때문에 내 영웅의 이야기를 남겨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또 울었다고 합니다. 거기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다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두려움과 나의 삶이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코엘렛의 헛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렇게 많은 지혜를 쌓았는데 이거 다 헛된 거구나.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내가 남긴 업적과 나를 기억해 주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힘과 능력에 두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삶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뜻과 목적을 갖고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이야기들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DNA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번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아주 작은 삶조차도 하나님이 의미를 갖고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방법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히스토리라는 거였습니다. 마이크로 히스토리는 미시적 역사라는 겁니다. 미시적 역사는 큰 사건들을 보지 않고 작은 개인이나 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조명하는 방법입니다. 매크로 히스토리,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크로 히스토리는 거시적 역사론인데, 이런 것은 이제 당연하죠. 전쟁사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거대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합니다. 매크로 히스토리를 보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시적으로 마이크로 히스토리를 보면은 얼마나 작은 인생들이 큰 역사의 물줄기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소설에도 박경리 작가님이 쓰신 토지 같은 소설이 아주 장대한 소설 속에 이명준이라고 하는 주인공 하나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어 와서 그 시골에 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역사를 조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히스토리가 보여주는 것은 영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시골에 살아가는 할머니 한 명도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물론 영웅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존재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던 한 기생입니다. 누가 라합을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3,000년 전에 한 기생을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 여리고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다음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라합이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라합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 한낱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절망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고 내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중요한 라합 같은 룻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업적으로 그냥 단순히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모든 곳에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주사줄을 달고 머리가 다 없어서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들 중엔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5살 된 자녀를 보내신 부모님도 계시고 10살, 17살 된 자녀를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욥처럼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10년을 이 땅에 살든 100년을 이 땅에 살든 단순히 우리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갖고 왔고 이루고 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교단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보통 노회는 어떻게 자리를 배정받냐 하면 그냥 돌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앉는 것이 아니라 노회 좌석이 있고 저는 노회원이기 때문에 노회에 가서 앉아야 합니다. 저희 노회장님이 제비를 뽑아서 자리를 뽑습니다. 저희 노회장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맨 앞자리를 뽑았습니다. 저 뒷자리 뽑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근데 저희 앞자리가 또 예배 때는 내빈들이 앉는 자리라서 위층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위층에 올라가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제가 양곡교회 위층을 처음 올라가 봤으니까 좀 거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계단도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저 앞에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신데 벌써 이미 앉아 계신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목사님들을 보느라 계단을 잘못 봐서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넘어질 때 뭐가 중요하죠? 아픈 게 중요합니까? 아시잖아요. 넘어질 때 아픈 건 순간이고 온갖 부끄러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를 안내해 주시던 저희 교회 김재복 장로님,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쑤시고 그러는데 막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어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쪽팔려 죽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습니다. 솔직히 제가 몇 년 만에 넘어진 거거든요. 전 언제 지난번에 넘어졌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면 이렇게 막 팍팍 넘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넘어져서 이 넘어진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 오랜만에 당해보니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일주일 내내 제가 이 넘어짐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넘어질까? 여러분, 그냥 길에서 넘어지는 건 괜찮지만 혹은 계단이나 위험한 곳에서 넘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 넘어지는 건 그나마 괜찮지만 나이가 많아서 넘어지는 것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뛰다가 넘어진 건 괜찮지만 100m 달리기 결승전에서 넘어지는 건 큰 문제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 속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넘어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라는 거죠. 제가 왜 그날 넘어졌냐 하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이니까 목사님들 누가 오셨나 보다가 계단을 헛디딘 거예요. 굴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위험한 곳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창조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창조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흐트러짐 없이 넘어지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잘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헛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줄 얘기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겠냐고.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만약에 저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지막 말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저는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네. 마지막으로 이 말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우리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헛된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